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젯밤 늦게 교회에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어떤 말씀을 주실지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과 감동을 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부가 매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을 하지, 어떤 음식을 해먹지 이렇게 걱정하듯이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참 고민스럽고 때로는 말씀을 안 주시면 괴롭기도 하고 힘들거든요. 그저 강해하면 제일 편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 강의를 쭉 했잖아요. 그럴 경우는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내일 읽어야 될 본문 딱 선택해서 설교하면 쉽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하늘의 상을 받는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계속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주제 설교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늘의 상을 받는 그런 말씀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젯밤에는 감동을 안 줘서 그냥 주님 그러면 새벽에 깨우셔서 알려주세요 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12시 가까이에서 잤는데 2시 한 15분쯤 돼서 주님이 갑자기 깨우셨어요. 그렇게 깨우셔서 말씀을 줄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아직 조금 더 자도 되는구나 하고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이제 그때부터 3시 40 몇 분까지 4시 전까지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도록 하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봐서는 고등학교 선배 후배, 학교 선배 후배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밥 먹는 멤버들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막노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래도 공부 꽤나 조금 하고 이렇게 엘리트 넥타이 매고 하는 이런 화이트 칼라 사람들 위주로 모여 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제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사모한테 걸려왔는지 제가 어렴풋이 사모에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가 또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고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면서 어떤 광고를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라고 사람들한테 하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전화 받은 분은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는데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장로님하고 어느 집사님인지 하고 두 분이 멧돼지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멧돼지를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가져갈 분이 있는지 한번 목사님이 광고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큰 소리로 혹시 멧돼지 고기 원하시는 분 공짜로 드릴 테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제히 다 밥 먹다가 나를 바라봤는데 아무도 저요 하고 손드는 분이 없고 아무도 그 멧돼지 고기를 이렇게 가져갈 의향을 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데 좀 질기긴 해도 영양가도 있고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고 옛날 우리 어릴 때 같으면 못 살 때 같으면 제가 송아지 키우다가 한 마리가 쌍둥이 송아지가 두 마리 태어나는데 한 마리 죽었는데 그걸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서 산에 갔다 묻었는데 동네 아저씨가 그것까지 파내가지고 고기를 먹겠다고 가져간 걸 어릴 때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멧돼지 고기가 조금 질기다고 해서 그런지 왜 이분들이 아무도 그걸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하는 순간 제 마음에 이분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배부른 사람들이구나. 이런 딱 생각을 하는 순간 주님께서 번개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탁 주시는데 제가 깼어요. 그래서 내일 설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전가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딱 깨닫게 됐는데 순간 제가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제 꿈속에 멧돼지 고기를 가져갈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주님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멧돼지 고기처럼 맛없는 영양가는 있을지 모르지만 질기고 맛없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안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 걸 알려주려고 요 꿈을 주셨습니까? 하고 탁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시대가 복음의 말씀, 영양가가 있고 진짜 우리 몸에 좋게 해주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이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배부른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입에 부드럽고 맛있고 너는 가려운 길을 살살살 끌어주는 그런 말씀을 좋아하지 질기면서도 영양가는 있고 몸에 좋지만은 그런 거는 잘 안 원하는 배부른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보여준 장면이니까 너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래도 네 설교를 듣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래 위로를 해주셔서 제가 아이고 주님 다행입니다. 아이고 나는 제가 증가하는 말씀을 다들 멧돼지 고기처럼 취급하면서 안 되는 줄 알고 심각하게 낙심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대가 너무나 배부른 시대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서 나 예수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조금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자기 가려운 길을 끌고 주는 그런 식의 설교를 좋아하는 시대에 네가 목회하고 있다. 그런 시대에 네가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전도가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걸 성도들한테 가르치라.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이 말씀을 탁 알려주시면서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라.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 중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고 안 받아들이고 멧돼지 고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안 가져가려고 하듯이 그렇지만은 언젠가 그들이 배고플 때가 있을 것이고 굶주릴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멧돼지 고기같이 그런 질긴 고기지만은 영양가가 있는 고기를 덥석 가져갈 사람들이 있을 거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도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옛날 제가 경상 여중에서 아이들을 한 몇 년 동안 가르쳤던 그때의 일을 탁 생각나게 하면서 네가 전했던 그 말씀이 결국 열매를 맺는 걸 안 봤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하면서 알려주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에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 편지가 돌고 돌아서 다른 사무실에 배달돼 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저에게 또 배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편지가 한 통 왔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제가 경상 여중에서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경상 여자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아이가 신명여고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 신명여고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신명여고도 제가 나중에 또 교목으로 종교교사로 갔거든요. 가기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명여고에 가가지고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 학교에서 종교 담당 학생 부장이 된 거예요. 종교 부장이라 하거든요.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 예배 순서를 짜고 막 이런 종교 담당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걔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경상 여중에 있을 때에 노 선생님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설교하고 그때 내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예수 믿게 됐는데 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이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려고 하니까 내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청소년 교육센터라고 거기에 연구실장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쪽지 책자가 늘 매달 발행되는데 징금달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종이 편지를 만들어내는 그 신문 같은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이래 보다가 그 뒤에 보니까 노드경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이름이 있네 해서 그 청소년 상담실로 편지를 보내서 그 상담소 저는 연구실장이었고 소장님이 목사님 한테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하고 전달해 줘서 그 편지를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비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였고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 좋게 생각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 시간에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또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돼가지고 자기가 신명여고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항상 예를 들면 여기가 우리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잖아요. 그럼 제가 학교 근무할 때 서재에 살는 친구 다 손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리동 사는 사람 손들어봐. 비산동 사는 사람 손들어봐. 항상 그런 식으로 불러요. 손들면 다 내 교목실로 와. 교목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방처럼 제 혼자 탁 쓰는 방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다 같은 방을 쓰잖아요. 교목 정도 되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쪽 레벨이기 때문에 독립된 방을 탁 이렇게 줘요. 집무실을. 그럼 아이들이 한 10대 명이 오면 다 앉혀놓고
도시락 들고 와 하고는 같이 점심을 먹고 교회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도록 해라. 손 들어봐. 이러면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요 하고 다 손 들어요. 근데 어떤 애는 저는 가고 싶은데 선생님 엄마가 반대해서 안 되고 뭐 이렇게 애들도 있어요. 그럼 10명 부르면요 7, 8명이 교회를 온다 그래요. 그때 그래서 수십 명들을 전도해가지고 차를 몇 분이나 보내서 봉고차 12명밖에 못 하잖아요. 서너 분 보내가고 태워와서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왔고 세례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항상 내가 교목실에 부르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 명함을 딱 나눠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분명히 내가 보니까 훌륭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TV 프로그램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들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훌륭하게 되면 자기가 추억에 남는 기억되는 선생님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잘 되고 성공하거들랑 TV는 사랑을 싣고 출연을 해서 나를 좀 찾아다오. 분명히 너희들 잘 될 거야.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를 찾아다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생각도 난다고 하면서 편지를 적어가지고 자기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신명여고에서 예배 담당하는 책임자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아이로 된 것은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제가 물론 그때도 학습을 아이들 불러가지고 학습을 많이 받게 하고 학교에서도 뭐 1년에 거의 바로 100명 가까이 이렇게 학습을 줬거든요. 계속 수업 시간 전도해가지고 학습 받도록 하고 그 세례까지는 또 각 교회에 가서 이제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세례도 주고 학습도 주고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 새벽에 탁 떠오르게 하면서 그래 네가 그날 그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전도해도 아무도 안 받아들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그때 그 아이가 안 받아들였고 물론 다른 아이들은 받아들여서 교회 온 적도 있지만 그때는 안 받아들였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가 네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그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그거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주시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또 함께 탁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을. 그러니까 전도하는 영혼은 전도 받는 분은 영생을 얻고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한 영혼 전도하려고 5년 동안 졸라대고 7년 반 동안 졸라대고 저도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전도했을 때에 제 중학교 여자친구도 제가 직접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했던 그런 결과가 보이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게 해서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꿈에도 상상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을 결국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다 전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녁 철학기도 때 나머지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것인데 오늘 기억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시대가 배부른 시대고 육신적으로도 너무나 잘 사는 시대고 지식적으로도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고 그래서 도저히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므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두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어떤 일이 다 중단되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중단되면 안 된다. 이 일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것이 이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 그 명령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복음 전파의 내용은 너무나 중대하고 엄숙하고 진지하고 거역할 수 없는 엄유하고 엄중한 이런 뜻이 바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너무나 중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진지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엄유하고 엄중한 그런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이 일을 잊고 삽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귀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하는 이 명령. 왜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이 명령은 나중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고 결산을 우리한테 묻는다니까요. 달란트 비유처럼 달란트는 바로 우리의 재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재능을 따라 재주를 따라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었다 이 말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전도하는 일과 전도의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직무를 말하는 거죠. 너무나 엄중하고 너무나 거역할 수 없는 중대한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은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그저 눈앞에 재물 한 달에 얼마 받는 월급 그거 받아갖고 내 육신의 생존을 위한 그 일에만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반드시 병행해야 할 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그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이유는 안 죽고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와 하는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미 우리를 앞서서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그분들이 부활하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오실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서 받은 명령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이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오늘 밤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뜻부터 밑에 부분은 저녁에 나눌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오늘 밤에는 그렇고 오늘 밤과 이번 주일 오후에는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 오후에는
오늘 밤 저녁에 모여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을 내가 알려줄 거니까 그분들한테 전화 한 통 돌리고 그분들을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그분들과 식사할 수 있으면 식사하고 그런 오후에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연락하는 그런 시간을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하는 제가 이 마음을 명령을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받았거든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대구 사람 아니더라도 좋아요. 그분들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복음 전파하는 그런 계시해 줄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줄 분들이 있을 거니까 오늘 저녁에 꼭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대는 배부른 시대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너무나 배부른 시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온갖 세상에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지식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도 알려지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안티들이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그들이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혼미케 해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미혹하여 눈과 귀를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전도하는 일과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 눈에 띄거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생각나게 하거나 하는 분들에게 말 한마디, 전화 한마디, 문자 한마디 전하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몫에 붙여놓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우리 손에 붙여주셔서 구원받을 영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눈에 띄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알려주시고 주님 우리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심야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김받고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줄 줄 믿사오니 이 일에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공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8시 기도에 있습니다. 9시 반 정도 됩니다. 마칠 거예요. 마치고 우리 교육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도와줄 분은 좀 도와주셔서 교회 청소하는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위하여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전도할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손에 맡겨준 영혼을 찾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구원할 영혼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족들을 골육 친척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는 모든 친지와 친족과 가족들을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